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의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에서 11절. 제가 7절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또 우리 찬양으로 우리 수고해준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이 최고 예뻐요. 별로 안 믿으시네. 저는 정말이에요. 정말 여기 와서 보니까 감사한 거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 우리 청년들이 아직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청년들 볼 때마다 한마음교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청년들이 별로 아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 정말 소망이 있다 생각해요. 우리 어른들도 소망이 있지만 우리 앞으로 청년들이 일낼 겁니다. 교회. 예, 우리 청년들이 바뀌면은요 교회 다 바뀝니다. 여기 빈자리 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기 시작하잖아요. 이 지구가 흔들릴 거예요. 모든 문제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고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도 지나봤지만 쉽지 않아요. 이렇게 목사나 되니까 전화 되니까 저도 주일날 오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죠. 여러분도 대단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아마 장로가 됐거나 집사가 됐거나 그러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보여요. 잘 나왔을 것 같아요.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자리에 불러주셨을 때 또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배 담은 뭐죠? 질그릇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두가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간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완전한 것 같아요? 불완전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불완전하죠. 모든 만물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데도 인간은 불완전해요. 우리 오전에도 잠깐 나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만든 인간은 완전했어요. 근데 죄 때문에 인간은 그런 불완전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인물들,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인물 한번 빨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위대한 인물. 자,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또 선교사들 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그 선교사님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광주에도 세워지고 우리 한마음교회도 이렇게 세워졌는데 생각나는 분들 계세요? 예를 들면 언더우드, 또 장로교 신학교를 세운 평양에서 세운 우리 마펫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이분들은 완전했을까요? 불완전했을까요? 이분들도 실수 있었을까요? 실수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갈등은요?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같이 안 사셨는데. 있었어요. 이분들도.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페 선교사님하고 언더우드하고 조금 달랐어요. 방향이. 세브란스 병원 여러분 아시죠? 연세대. 거기 연세대도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거든요. 근데 거기에 병원 문제 때문에 평양에 있는 분들은 병원 세우는 것은 맞는데 병원이 주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복음이 먼저다. 그래서 평양은 막 복음을 전하는 일, 말씀 공부하는 일을 더 먼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서울 쪽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아니다. 너무나도 지금 이 땅에 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다. 그래도 복음도 중요하지만 동일하게 이 병원 사역도 중요하다 해서 이것 때문에 너무 막 갈등이 심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서로 얼굴을 붉히는 막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게 저희들은 이분들을 위대한 선교사들로만 생각하지만 이분들 뒤에도 갈등도 있었고 힘든 그런 마음의 다툼들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다 있었어요. 왜 그래요? 인간은
오늘 말씀에 하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오늘 나눌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었던 말씀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여기 보면 우리의 존재를 표현하는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질그릇. 질그릇이란 여러분 무엇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그렇죠. 흙으로. 야, 이 광주는 잘하네.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몰라요. 아, 정말 똑똑하신 것 같아요. 질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흙으로, 그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게 맞나 가사가?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여기 보면 사람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만들었대요. 흙으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하기는 너 흙이야. 조금 갑자기 좀 초라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무엇에서 위로받아야 되냐면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대충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우리 오전에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만들었던지 뭐 복을 주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 위로받을 건 뭐냐면 하나님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은 다시 무엇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죽으면 무엇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지위가 높든 낮은 자리에 있든 남자든 여자든 젊든 또 연세가 있으시든 다 죽으면 이렇게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돌아갈 존재가 있는데 바로 다시 무엇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른 말로 하자면 네가 높네 내가 높네 그런 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재료도 똑같고 또 죽으면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은 지혜롭게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 인간은 다 죽죠. 나는 죽어도 안 죽을 자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여기도 한 분도 없네요. 제가 다른 곳에서 물었더니 거기도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태어난 인간들은 언젠가는 다 죽는 순간이 다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었다? 정해진 것이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 과정을 겪고요 안 겪고요? 다 겪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 이 땅에 오시지 않는 이상은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겪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죽더라도 그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지혜롭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롭게 죽음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 가족 중에 어느 분이 임종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내가 죽기 직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 또 회복해야 될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언젠가 그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준비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제가 이렇게 임종 예배 드리는 데 가서 보면 전부 다 안타까운 것들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가족들이 그래요. 내가 그때 잘해드릴 걸, 한 번 더 찾아뵐 걸. 또 그때 거절하셨어도 그냥 좋은 옷
이렇게 사드릴 걸 여러 가지 껄껄껄 많이 그러세요. 그건 돌아가시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이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질그릇 것 같다는 것은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 연약한 존재. 시편 103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 필 때는 활짝 피지만 어떻게 금방 시들죠. 오래가지 못하죠.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자신 있으세요? 건강 자신 있는 분? 건강 자신 있다고 하더라도요, 어떤 분,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불과 4개월 전에 건강검진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요, 암이 말기래요. 암이 말기. 그러니까 건강검진하고 아무리 내가 건강 잘 관리하더라도 이 건강도 어느 누구도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나는 건강, 이거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돈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돈이 그 모든 것들을 자신 있게 지금 순간은 그렇게 하지만 그 돈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늘 뭘 기억해야 되냐면 많은 분들이 과거를 기억해요. 내가 과거에 막 기도나 몇 시간씩 했어. 나 전도 많이 했어. 근데 신앙은 늘 현재형이어야 돼요. 현재형. 지금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느냐, 내가 지금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내가 지금 얼마만큼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느냐. 현재가 빠져버리고 과거만 좋고 현재가 나쁘면 여러분, 그 과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여전히 현재에도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여전히 현재에도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러지 못하죠. 어느 때는 그 자리에 있다가 조금 실망하면 이렇게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려고 하면은 평소 때는 믿음이 좋을 때는 그냥 쉽게 지나갔는데 이게 시험에 들려고 하면요, 아무런 말도 아니고 별 의미도 없는데 그런 말 때문에 막 이게 쓰러지고 교회 안 나오고 막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인간은, 신앙인들도 질그릇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집사님 안 나와? 그분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우리 주변에도 여기 우리 권사님들 지금도 예쁘시잖아요. 안 예뻐요? 그런데 옛날 젊을 때 사진 보면 깜짝 놀래요. 제가 어느 권사님 댁에 신방 갔다가 이렇게 사진을 보고 너무나도 예쁜 여자분이 이거 누구세요? 그랬더니 자기 20대 사진이래요. 20대 사진. 20대 다 미스 코리아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먹으면 어때요? 그것도 점점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예쁜 것도요, 아무리 예뻐도 그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서도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사람 같을지라도 그런 사람들도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메시아의 이 모델로 삼을 정도로 훌륭한 왕이 있었지만 다윗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허점투성이고 약점투성입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잠자리를 생각하고 결국 그 여인을 억지로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늘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봤어,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직접 배우고 예수님의 기적도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한 그런 베드로인데도 그도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시험에 내어주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율법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베드로 너 왜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정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인데 그때그때마다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실패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하셨다면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저부터 아마 없을 거예요. 만약 그러셨다면 베드로도 없었을 것이고 다윗도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용납하실까? 첫 번째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용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특별히 여러분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번째 소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담는 것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그런 적이 있어요. 인간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4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무엇을 가졌다는 거예요? 보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그릇에 여러분 이름이 달라져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여기다가 물 담으면 물컵이 되는 거예요. 음료수 담으면 음료수컵이 되는 거예요. 질그릇에다가 보배 담으면 뭐가 될까요? 이게 보배 그릇이 되는 거예요. 보배 그릇. 즉 우리의 인생은 질그릇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지만 거기에다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는 것이고 쓰레기 담으면 쓰레기 그릇 되는 거예요. 이름이 달라지는 한 사람을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 아는 야콥이라는 사람. 야콥. 제가 콥이라고 한 이유는 그 이름이 주는 뜻이 있잖아요. 움켜잡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야곱은 이름이 가진 뜻처럼 움켜잡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예전엔 자신에게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고 외삼촌의 집에 가서도 많은 그런 양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외삼촌 집에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어서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소식이 하나 들러오는데 형 에서가 옛날에 형이 그랬거든요. 너 야곱 잡히기만 해봐. 너 나한테 죽어 그랬거든요. 죽어. 그 이야기가 여전히 이 야곱 속에 있는데 이제 외삼촌 집에도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딱 가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온대요. 군대를 왜 이끌고 와요? 야곱이 번뜩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형한테 진짜 죽겠구나. 그때 야곱이 무엇을 하냐면 야복강가에서 다 보내고 나서 혼자 홀로 남아서 밤새도록 성경은 씨름했다고 나옵니다. 씨름.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장면이 그곳에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아는 그 이야기가 거기서 등장하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 천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보내셨는데 야곱이 천사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까는 나를 빨리 보내달라고, 동트기 전에 보내달라고.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나는 못 가게 할 겁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주냐면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준 거예요? 이스라엘. 성경에서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엘로힘 할 때 그 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면서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줘요?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그리고 이 이름이 오늘날까지 나라의 이름까지도 됩니다. 그전까지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자기 안에 무엇으로 채워진 사람이었어요? 꾀로 채워졌었고 욕심으로 채워졌던 사람이 이제 이 야복강가에서는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장난다는 걸 야곱이 그것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보낼 수 없습니다 하고 이 야곱이 그곳에서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이름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 흙수저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낙심하는 분들을 봅니다. 요즘 우리 텔레비전 같은 뉴스에서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렇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저도 나름대로 군대에서 조금 고생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어떤 금수저 집안에서 편하게 군대 생활했다, 군대 생활한 것 같지도 않게 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 남성들이 이렇게 분노합니다. 분노.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왜 우리 집은 금수저 집안이 아닐까? 왜 우리 집은 재산이 많지 않을까? 또 우리 젊은 친구들 이렇게
회사 직장에 취직하기 힘든데 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 찬스로 취직하기 그래도 쉽잖아요. 아직까지도. 뭐 특별한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사기업이라면 그런 문제들은 훨씬 더 많이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빠 찬스를 쓰고 어떤 분들은 엄마 찬스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이렇게 발버둥 쳐도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같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같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동안 그런 걸 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아빠 찬스로 엄마 찬스로 어떤 재산으로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나가 성경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버리고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로 하여금 이새의 집을 이렇게 방문하게 해요. 그래서 이새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는 이 아들들을 7을 이렇게 사무엘 앞에 딱 세웠는데 첫 번째 아들을 이 사무엘이 딱 보고 나서는 깜짝 놀랐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래가지고는 사무엘이 하나님 키도 이 사람 보니까 정말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사울을 뒤를 이어서 이 사람이 정말 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왕이 맞죠? 그러니까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2번이 오고 근데 또 아니다 그래요. 3번이 와서 또 아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7명의 아들들이 다 있는데 아니다 그러는 거 아니다. 그때 8째 막내 다윗이 어디가 있었냐면 밖에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양치고.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새는 왜 8명의 아들인데 7명은 그 자리에 데려오고 왜 다윗은 그곳에 데려오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이새가 봤을 때는 다윗은 이 형들보다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엘리압 같은 첫 번째 아들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 훨씬 훌륭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여러분 잘 아신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냐. 질그릇과 같은데 그 가운데 중심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실력 볼 수도 있고 학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중심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그것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이새에 볼 때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점 찍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처럼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학벌을 보고 우리 집안 가문을 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심을 보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귀중한 곳에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왜 중요하죠? 중심이 왜 중요하죠? 저도 몰랐는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때 많이 등장했던 게 그 배가 중심을 잡는 법이었는데 평행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평행수. 배가 흔들거릴 때 그 배 밑에 물이 채워졌는데 그 물이 배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대요. 여러분 바다가 이렇게 바람 때문에 파도가 일게 되면 배는 흔들거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요. 세상에 풍파를 당하면 흔들거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 영적 평행수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질그릇처럼 보잘것없지만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그 중심에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것들도 너희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보배를 여러분 삶 속에 채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앞에서 잠깐 소개했지만 베드로도 어때요?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에 배반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믿지도 못하기도 하고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있는 그 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베드로야 저 바다로 나가자. 왜요?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리고 그래도 그냥 거기까지 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물을 여기에다가 내려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직업이 여러분 잘 알듯이 목수시잖아요. 어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 되면 이 시간대 그리고 이 계절에 이 10월 달에 여기 가면 무슨 고기가 있다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는데 베드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럽니다. 그의 중심에는 그래도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은혜의 자리들이 그의 중심에 가득 채워졌던 거예요. 경험으로는 흔들릴 수 있죠.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나. 그렇게 하니는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해석해보세요. 그렇게 하니는 그렇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래요. 저는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니 말씀대로 그렇게 하니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하더라. 그렇게 하니 그 직장이 그 사업이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것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더라. 저는 이 그렇게 하니 축복이 이제는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중심이 중요하죠. 무엇이 그것에 채워졌느냐? 무엇이 채워졌느냐? 이런 사람이 기적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릇은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그 중심에 말씀을 채우면 여러분 무슨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연결해 보세요. 무슨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말씀의 사람에게는 뭐가 그러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말씀은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말씀의 사람은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그곳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에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채우는 그런 말씀의 중심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세 번째예요. 질그릇 같은 인생도 이렇게 달라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질그릇에게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고린도서 4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중요한 문구가 하나가 있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우리가 그 보배를 가졌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부족한 존재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심히 큰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들이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심히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할 때 귀신들이 물러가고 사단이 물러가는 거예요. 왜?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걸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뭘 모르냐면 이게 사실일까? 기도한다고 하면 정말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까? 또 찬송하면 찬송에 정말 은혜들이 있을까? 그런 기적이 있을까? 말씀을 또 이렇게 적용하면 그 말씀 가운데 주신 축복이 있을까? 그런데 주님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질그릇 같은 인생들이지만 그 안에 찬송을 담고 그 안에 말씀을 담고 그 안에 기도를 담으면 심히 큰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이와 같은 기쁨들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홍어를요, 먹어본 사람만이 맛을 알아요. 먹어본 사람만이.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안산에 예전에 같이 있어서 손동희 권사님, 손양원 목사님 큰딸이신데 그 아들이 저보다는 연배가 한참 위신데 같이 있었어요. 이분이 부산에 태어나니까 늘 생선회를 이렇게 좋아하셨는데 삭힌 거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비아냥하죠. 전라도 놈들은 뭐 저런 썩은 걸 먹어 그랬는데 이분이 한번 이 전라도에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왔는데 그 홍어를 그때 처음 먹어보고는 매니아가 됐어요. 매니아. 야, 진짜 홍어 맛있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럴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진짜 믿어보면, 예수 제대로 믿어보면 여러분 그 맛을 아는 사람만이 알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다시 말씀의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그릇 같은 존재도 그 맛을 알면 어떻게 돼요?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맛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그리고 나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요. 왜?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그 모든 것들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저는 이 선포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가끔 이 코로나 상황이 막 저도 두려워요. 그냥 차라리 이럴 때는 부목으로 있는 게 좋아요. 부목으로 있으면 조금 덜 걱정이 되는데, 물론 부목사님도 걱정 많이 하신데 이게 담임의 자리 오니까 별게 다 걱정이 돼요. 이러다가 교인들 신앙 떨어져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할까? 또 교회 재정은 부족하면 어떡할까? 또 우리 장로님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실까?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교육부서에 또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지만 그 아이들이 다시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돌아올까?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질그릇처럼 우리 교회가 보이고 또 여러분 자신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그 안에 보배를 갖게 되면 다윗처럼 저런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다윗의 27편 1절이요. 그가 그냥 고백한 게 아니라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 오늘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고백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8절 9절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제가 노란 줄로 써놨어요?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어떤 글자가 많이 보이세요? 아니하며 또 아니하며 아니하고.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 동일한 선포가 여러분 삶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겨싸움을 당하도 쌓이지, 여러분이 하세요. 쌓이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러는 세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우리가 무엇을 가졌어요? 그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신 분이 계세요.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때 당시 십자가는 뭐였냐면 저주받은 십자가였어요. 그냥 십자가가 아니었었어요. 저주받은 십자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은 당연한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음으로써 모든 걸 다 끝나고자 했지만 죽음이 예수님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이 뭘까요? 그것은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 앞에 읽었던 고린도후서에서 읽었던 4장 8절 9절 말씀에서 읽었던 이런 고난보다도 가장 큰 고난과 절망은 뭐냐면 죽음인데, 그것을 누가 친히 더 이상 어떤 죽음도 그리스도의 보배, 그리스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누가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 보배, 예수를 우리가 가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어떠한 절망도, 또 어떠한 박해들도, 어떠한 답답한 일들도, 어떠한 우겨쌈들도 그리스도인들, 보배를 가진 질그릇 같은 인생들이지만 보배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결코 무너뜨리거나 쓰러뜨리거나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걸 이기신 것처럼 오늘 지극히 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죽음보다도 더 큰 어둠의 권세도 이기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그들은 질그릇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답답함 속에서 감옥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풀리지 않은 그곳에서 어떻게 그것이 풀려지게 됩니까? 왜 이런 능력이 나오게 됩니까? 바로 기도와 찬송의 배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공격하면 그냥 무시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배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는 그 보배를 가진 질그릇들이니까. 질그릇은 깨지기 쉬워요. 어떤 것들은 이 종이짝처럼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배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정말 좋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종이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찌르면, 찢으면 찢기잖아요. 주먹으로 치면 뚫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뒤에다가 큰 이 블럭을 갖다 넣어놨다고 생각해봐요. 단단한 블럭을. 그리고 누군가가 이 종이를 찢겠다고 주먹을 내리치면 누가 깨질까요? 때리는 그 손이 깨지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가 질그릇처럼 보잘것없게 보여서 우리를 그렇게 공격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배후에는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들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처럼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지만 우리 배후에 주님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다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완전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하고 찬송 하나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여 완전합니다라는 찬송인데요, 이 찬송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손 한번 얹어보세요. 가슴에다. 우리 조용히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누가 완전해요? 우리 하나님이 완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으로 주님 저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고, 그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